46장 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주 액티브한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돌부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상들처럼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다. 좀 길지만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세요.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제목을요.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다. 이런 하나님과 인생에서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예배, 개인으로도 예배지만 큐티라고도 부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동으로 못 옮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누구든지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들은 형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인생의 여정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오늘 본문을 보면 갖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 고백을 하냐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난조차도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같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만 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그렇게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하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만 추구하지 않고 평강하지만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삶.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고난조차도 축복이고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믿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이런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런 조건 말고 궁극적인 조건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이고 예배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본문 밑에 보면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얻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리고 아들을 이제 보게 되겠다는 기쁨과 기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데 야곱이 잘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1절 말씀이 해석이 필요 없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도 1절 말씀처럼 하십시오. 큰 일만이 아니라 좀 생각할 때 작은 일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곳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잉태해도 혼자 예배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시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임신하신 분 계십니까? 꼭 저를 불러서 예배하십시오. 출산 전, 출산 후, 아기 탄생 후 첫 번째 할 일은 예배.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오고 갈 때 첫 번째 위치에 예배하기로 결정. 뭐 100일, 돌,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기념일이 될 때에도 예배하기로 결정.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 분들은 한국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 전통보다 중요한 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기념일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날 때 순간순간도 예배하기로 결정. 생일도 예배. 생일 잔치 축하 노는 것 전에 예배. 특별한 날 예배. 진로, 학업, 직장 예배. 9월 28일 결혼하는 커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 제가 주례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은 결혼을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해치워 버립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인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배하기로 결정. 결혼 1주년 예배. 결혼 2주년 예배. 결혼 10주년 예배. 20주년 예배. 20주년 되면은 다시 이렇게 예복 입고 사진 찍겠다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예배. 괌 여행 그 전에 예배. 아니면 괌에 가서 예배하든지. 30주년 예배. 뭐든지 예배. 오늘 1절 말씀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 돈이 어디서 나오나 어떤 사람의 돈을 뜯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배. 한국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고사 지냅니다. 돼지대가리 놓고 코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쑤셔놓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예배.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문화가 바뀔지어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잘못된 문화가 바뀔지어다. 커피숍 시작하고 마트를 시작하고 어떤 가게를 시작할 때 예배! 예배하러 결정.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걸 끊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는 제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설교를 쉴 때마다 작성했는데 어떤 마음이 다가오냐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야곱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도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온 거 잘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갈까 말까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갈등하는 분은 그래도 괜찮아.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약속한 시간 장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좀 늦게 오는 상대방이 있었습니까? 연애할 때 자신이 먼저 가 있었습니까? 잘하셨어요? 기다려주는 사람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있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약속했는데 안 오는 것,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왜? 한 주 쉬었더니 제가 저만 쉬었지만 물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현지인 교회에서.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이 단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찾는다는 그 단어는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간절히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을 기다리는 그 느낌으로 예배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타나시는,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오늘 이렇게 안 오신 분들 전화 오세요. 남편들 중에서 이렇게 안 온 분들은 이렇게 쑤셔서라도 꼭 나오도록, 끌고서라도 나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뭘 질질 끌려서 나오면 예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감동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오게 해야 돼요. 예배하게 합니다. 주일 예배하러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결정과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으로 할 땐 큐티고 공동체로 할 땐 이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은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아름답고 우선순위를 잘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의 생각, 세상 마인드 말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자, 예배하러 나온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밝히십니다. 야곱에게 그전에도 나타나셔서 만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자주 하나님이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은 두려움이에요. 죄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의 기본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들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 깊은 곳으로, 뼛속 깊은 곳으로 마음 깊이 들어와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자들은 좀 덜 두려워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어린이건 어른이건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어린이는 많이 두려워하고 어른들은 덜 두려워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텐데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경험이 적어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은 다 있지만. 돈이 많건 적건 다 두려워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다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하면 두려움 없을 것 같죠. 건강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실 뿐 아니라 부흥케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곧 지키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출발했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내려갑니다. 또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애굽 왕이 보낸 수레도 보았고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예배한 다음에. 거기다가 야곱은 한 가정, 한 가문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길게 아까 읽으실 때 여러 이름이 등장했는데 27절까지는 그 야곱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자, 일단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도 마지막 보시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민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그 다음에 명단인데요. 이제 27절까지 명단이 쭉 나오는데 뭐 이민자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절에 처음 부분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루벤, 10절에 시므온, 11절 레위, 12절 유다, 13절 이사갈, 14절 스불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 통해서 나온 자손들까지 다 합쳐서 딸 디나 15절에 나오는 딸 디나까지 해서 남자 여자 합쳐서 33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갓과 아셀이 등장하는데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의 숫자입니다. 16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도 이제 뒤에 몇 주 후에 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어갑니다. 12아들에. 그렇게 해서 자손들까지 해서 라헬이 낳은 자손이 14명. 그다음에 마지막 23절부터 27절은 특별히 23부터 25절은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자손인데 일단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고 그의 자손들 다 합쳐서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자손 7명. 이 다 합치면 66명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낳은 자손과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손을 다 합쳐서 야곱의 가문의 가족들은 70명이라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테판이 설교를 할 때 7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낳은 자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판이 75명이라 기록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재회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야곱 일행이 가족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후반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후반부에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도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해피엔딩.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는 출애굽기를 그 예고편처럼 출애굽기에 있을 역사를 예고하는 어떤 중요한 잠깐의 단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농사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함께 있지 않고 애굽 사람하고 분리해서 삽니다.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준비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의 잔머리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잔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말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출애굽기까지 딱 보시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 34절인데요.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잔머리처럼 생각됩니다. 아, 땅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입니다.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한 거예요.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고센 땅에 살게 됐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예비가 되고 400년 후에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400만 명 많은 인구가 부풀어서 거기서 나오게 된 준비가 됩니다. 이게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비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한마디는 잔머리나 처세술이 아니라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말대로 움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 요셉이란 예배자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인침, 인정, 확인을 받고 내려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야곱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대로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아들 요셉, 인간 요셉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고, 이 마지막 부분에 요셉도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것도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거기서 살게 해서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통로로 요셉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단순히 움직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다 였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